3월 25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부정한 집에 대한 정결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34절부터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견하거든 그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이르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 나병 색점, 곧 곰팡이 징후가 보이면 제사장에게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집안 물건이 곰팡이에 닿아서 부정해지지 않도록 물건을 집 안에서 다 드러낸 후에 집을 조사하게 되죠. 만일 곰팡이가 벽에 스며들었으면 제사장은 7일 동안 그 집을 격리한 후에 부정한지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정하다 판단이 되면 곰팡이가 쓴 벽돌을 따로 빼내어서 성 밖에 내던져 버리는 게 바로 율법이었죠. 오염된 근원을 확실히 제거해서 더 큰 오염을 막는 일을 했던 겁니다. 곰팡이는 주변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쓰지 않아도 곧장 주변으로 퍼져나가 버리죠. 제가 부모님 집을 나와서 흑석동에 따로 살고 있는데 살짝 반지하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가 집값도 싸고 주변 교통도 잘 되어 있고 해서 저는 너무 만족스럽거든요. 그런데 저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화장실에 나는 곰팡이입니다. 어떻게든 쉽게 제거해 보려고 곰팡이 제거제나 락스 이런 것들을 다 뿌리고 해봤는데 솔을 사서 솔로 빡빡 닦아서 없애버리는 게 가장 확실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곰팡이가 아무리 빡빡 닦아도
다시 나오는 주기가 너무나도 짧습니다. 저희 집 화장실이 엄청 작거든요. 그 작은 데를 열심히 닦는데도 매번 없애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곰팡이가 번져나가는 게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도 곰팡이가 생기면 거기 벽돌 자체를 떼내어서 오염의 전달을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곰팡이가 전달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이죠. 오염된 면적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오염된 모든 것을 정화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오염이 되었다면 과감히 제거해야 오염의 확산을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정결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령하셨죠.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지켜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가끔씩 우리에게 곰팡이가 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악취가 나게 만드는 곰팡이가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에 덕지덕지 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그 곰팡이를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 부분을 떼어내어서 성 밖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대체하고 제거하고 무너뜨려야 한다는 거죠. 본문 43절 이하를 보면은 벽돌을 때리는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곰팡이가 다시 생기면 아예 집을 헐어버리라고까지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습관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물질적인 재산이라든지 그 어느 것이든 우리는 삶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뭔가를 쌓아 올리게 됩니다. 내가 쌓아 올린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참 귀하게 여겨져요. 내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니까요. 애착이 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성 곰팡이에 오염된 집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염된 집도 집이지만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부정한 존재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여기시는데 그것을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룬 것이라고 버릴 수 없다. 이렇게 혼자 고집 부리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쌓아 올린 것, 내가 노력한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판단의 근거와 기준은 우리 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부정하다 여기시는 것을 내가 붙잡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된 나를 곰팡이 쓸게 하는 것을 과감하게 떼어버리고 무너뜨려 버려서 주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전된 나는, 이 성전이 된 나라는 존재는 죄악으로 더러워진 존재를 깨끗게 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성전이 된 나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성전이 된 게 아니죠.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전된 나를 하나님의 정결한 뜻대로 사용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들로 채워 넣어서 곰팡이 쓸게 만든다면 그보다 더 가증한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는 내 안에 정결함을 위해서 곰팡이를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과감히 무너뜨릴 수 있는 용기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 현대 시대에도 집에 곰팡이가 쓰면은 그 곰팡이 때문에, 포자 때문에 아토피가 생기고 호흡기 질환이 생기고 결국에는 암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곰팡이를, 우리 성전된 몸의 곰팡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고 천국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경각심을 가지고 정결한 성전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정결을 위해 과감히 포기하는 용기를 갖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그리고 전쟁,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주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인도네시아의 김규식, 신수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 장로교단과 장로교 신학교가 견고하게 세워져서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홀리 비전학교를 통한 교육 선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건강히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악함, 더러움, 이 곰팡이 쓴 것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다 무너뜨려 버림으로 정결함을 유지하는 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에 김규식, 신수연 선교사님 계십니다. 두 분 사역할 때에 인도네시아가 주님의 것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아침 묵상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